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부터 우리는 골로새서를 다루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나 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디도는 디도서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가 로마까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된 신자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근거로 유추해보면 골로새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입니다. 사실 이 둘은 완전히 상반된 철학 또는 종교적인 신념인데 어찌됐건 골로새 교회 교인들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던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잘못된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
믿음에 거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1장 23절인데 이 1장 23절이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골로새서의 서론 부분으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들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9절로 22절입니다. 이 9절로 22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9절로 22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9절로 22절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9절에서 12절은 어떻게 보면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이 그 본론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9절로 12절의 핵심은 9절에 나오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에바브로가 나한테 와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여러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9절로 12절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간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성도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며 그에 따라 삶에서도 바른 신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11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9절에서 간구한 것이 지식 또는 지혜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11절에서는 능력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로 12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이제 13,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의 징검다리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바울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인 15절부터 나옵니다. 이 15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고 둘째는 18절에서 22절까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13절로 2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9절로 2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놓고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또 복음의 두 가지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에서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일인지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뒤에 3장과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과 감사의 태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14절에서 바울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20절에서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셋째로 22절에서 바울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2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장에서 이야기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정죄받거나 책망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런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바울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골로새서를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